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녀들이 여기 앉아 있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위치한 누가복음 19장은 서로 다른 시점을 가진 네 개의 이야기가 연결된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9장의 네 개의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순서를 따라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먼저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삭개오는 죄인으로 경원시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속에 섞여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저 지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가오셨고 그의 집에 함께 유하시고자 하셨으며 삭개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작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를 절반이나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어 놓겠으며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도둑질한 것에 대한 율법의 배상 책임을 따라서 네 갑절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말로만 그동안 제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습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였던 것이고, 주님은 그런 삭개오를 받아들이셔서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라도, 어떤 죄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일지라도 주님에 의해서 진정한 회심을 하였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은화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는 어떤 귀인은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은화 열 문화를 받은 종들은 주님에게 사명을 받은 교회 혹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며, 귀인이 왕위를 받기를 원하지 않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척하며 떠났던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는지를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한 종은 주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 엄하다고 생각하여 무서워합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가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혹시 내가 장사를 하거나 어떤 수단을 사용하다가 이것을 잃으면 내 주인에게 가혹한 처사를 받을 것으로 두려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받은 은화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종의 말로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의 주인을 정말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가혹한 사람으로 알았다면 은행에라도 맡겨 이자라도 받게 하여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은혜도 주지 않고 충성만 바라는 가혹한 분으로 잘못된 이해를 하였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받은 바 사명을 조금도 감당하지 못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는 장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구원을 베푸실 왕께서 겸손하여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합니다. 여기 우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슬픔이 가득한 눈동자로 눈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 그런 울음이 아니고,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성통곡하고 우는 울음입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이처럼 큰 소리로 울부짖으셨을까요? 외면적으로는 여전히 예배가 드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활기 있게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섬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으며 모든 속죄제사와 화목제물들이 여전히 드려지고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예루살렘에 내려질 심판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44절에서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살핌을 의미하는 단어는 에피스코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방문하다, 보살피다, 감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진정한 구원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셨지만, 찾아오셨지만 그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아 죽인 바로 그 예루살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회개와 대조되는 유대인들의 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과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현실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을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한 곳, 즉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곧 닥쳐올 무서운 심판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깊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되어 곧 크나큰 심판이 임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의 직접적인 실상이 46절에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입니다. 이 구절은 마치 의사가 정밀하게 진단을 하고 나서 진단서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보시고 내리시는 진단서인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빛이어야 할 교회가 함께 어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그저 짓밟힐 뿐이라고 하신 대로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회개한 삭개오와 자신들 앞에 닥쳐올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깊은 어둠에 있는 예루살렘은 대조됩니다. 또 한 문화를 받았지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종과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유대인들과 어우러집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에게,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를 살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통곡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큰 소리로 울부짖은 이유가 보셨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인 통찰로 보신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신적 능력을 가지신 주님은 얼마 후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예루살렘 성을 직관적으로 보셨습니다. 실상 예수님의 눈에 비친, 또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과 성전은 호화롭고 찬란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 헤롯 1세는 대단한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뛰어난 건축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위 신망을 얻으려고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재료들을 가져다가 대리석과 같은 호화로운 재료들을 가지고 무려 40년에 걸쳐서 그 성전을 너무나 아름답게 치장을 하였습니다. 누구나 보기만 하면 입을 떡 벌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감탄할 만한 그런 건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일행들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은, 그리고 그 성전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과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황폐화되어지고, 그리고 쓸쓸한 어둠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40년 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직관적으로 통찰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약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에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였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차단시켰습니다. 식량이 들어갈 수 없었고 어떤 물자도 예루살렘으로 출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시달리다가 결국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었고, 그리고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으므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반란을 진압하려 온 로마 군인들은 복수심에 가득 차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고, 굶주림으로 죽어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의 총칼에 의해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을 무너뜨렸고 그 아름답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렸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통곡의 벽, 자그마한 벽 한쪽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직관적으로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리고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처참한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많은 시인들이 시혼을 노래하였습니다. 시혼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뜻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계신 예루살렘, 그 언덕, 시온의 언덕을 수많은 시인들이 노래하였는데, 그곳은 예루살렘 성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하는 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라기 1장 2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말한다, 나 주가 말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신격이죠. 하나님의 신격을 걸고 하나님 자신의 그 신격을 걸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은 강조가 들어있는 거예요. 강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다. 진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은 내 명예를 걸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명예를 걸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디 있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한 어머니와 딸이 다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애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가슴을 열고 너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다고 진실로 사랑을 얘기하는데, 딸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게 어디 있는데,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그런 갈등, 그런 대립, 그런 다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문화를 받은 종이 주인을 가혹한 사람으로 여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수건으로 싸두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 가운데 있으니 자연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공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8절이 꽤 긴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설교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얼마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심각한 그 괴리가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물을 안 바쳤습니까?
진설병을 안 바쳤습니까? 매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바쳤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바쳤느냐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비록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바쳤을지라도 그들이 바친 제물은 병든 것들이었습니다. 원래 율법에는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였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들이 억지로 하고 있는 그들의 속마음을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애굽에서의 구원과 이방의 압제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수많은 은혜 베푸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예루살렘은 고스란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알며 또 현재에도 얼마든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여겨 사랑하고 의지해야 하였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속죄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구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깊은 어둠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가득한 자신들의 욕망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다고 원망이나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는 도저히 드릴 수 없는 병든 짐승 같은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택하셨고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직 구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탐욕으로 가득하여 행하면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는 그것조차 알지 못한 채로 지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끝없이 타락하였지만 그래도 교회 밖에는 교회 외에는 소망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여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교회를 개혁하게 하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다시 교회는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짓밟힌 소금처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가 개혁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근본 부흥사경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다시 일깨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을 가렸던 어둠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동일한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이 구절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나의 한 집이라는 정관사를 통해서 한 장소를 가리키는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죠. 한 집은 만인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일컬어지기 때문이다 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만인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인을 위해서 선택된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번역 하나 잘못하는데 우리가 이처럼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가 교회에 와서 불상을 놓고 기도하는 곳 아니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만인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교회가 만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제사장 나라로 교회가 만인을 위해 존재하는데 바로 그 교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고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보면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만인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더라면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보복이 아니라 정화의 의미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화시켜야 할 만큼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어떤 점이 정화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일까요? 그 정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실 만큼의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죄였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직접 기르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으니 거리가 멀면 제물로 쓸 짐승을 살 돈을 준비하여 성전 근처에서 제물로 쓸 짐승을 사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또 동전을 바꾸었던 것은 당시 사회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헬라와 로마의 화폐 대신에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바꾸어 드려야 했는데 바로 그런 용도로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는 이 짐승을 사고 파는 일이나 동전 바꾸는 일이 성전 밖에서 시장에서 행해지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타락함으로 그 사람들을 성전 안 뜰에다가 장사할 수 있도록 구역을 정해 주어서 그것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럼에도 여기 주님께서는 그것 자체를 문제 삼아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그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에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 46절을 보시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할 때 너희는 위에 앞에 관주가 붙어 있지요. 니은이라고. 그리고 밑에 성경 밑에 보시면 관주에 니은에 에레미야 7장 1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에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7장 11절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탐욕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또다시 돌아가서는 우상을 섬기고 탐심을 따라 살았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에루살렘과 우리 교회를 함께 하나로 묶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아무 구별됨이 없이 빛도 소금도 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어떤 구별점도 없이 할 짓 다 하고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김받음을 믿습니다 하고 양심의 가책을 깨끗이 씻어내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신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돌아가서는 교회 밖에를 나가서는 또 똑같이 사는 거예요. 강도의 속을, 강도들이 나가서 강도짓을 하다가 돌아와서 쉬고 있다가 다시 나가서 강도짓을 하는 바로 그 속을처럼 교회에 와서 잠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쉬다가 밖에 나가서 또 강도짓을 하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곳을 만들었다. 이거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그들의 깊은 어둠을 지적하시면서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문제도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똑같은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예배할 때는 모두가 다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모두가 다 죄를 회개한 것처럼 보이고 예배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결성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정화시킬 수밖에 없으셨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러지 않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처럼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인데, 예배에 동참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안을 받고는 돌이킴도 없이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그런 의미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 가진 어둠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먼저 시선을 맞추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눈과 눈을 마주 바라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과 함께 일치시켜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가득 쌓여 있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그때에 깨달아지게 되고 진실로 뉘우치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가 회개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고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숨은 죄악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추어 보여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못된 삶을 살아왔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시간이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우리가 언제 우리의 하나님과 엇갈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 들여 읽으며 또 들으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간절히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칼같이 우리의 심령을 헤집어서 우리 속에 숨은 허물과 죄악들을 드러내시는데 그저 멍하니 앉아서 설교를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니 언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시선이 맞추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무슨 제사장 나라로 무슨 대단한 세상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뛰어난 웅변을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진실한 사랑을 하고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빛이에요. 그 자체가 소금이에요. 교회가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 때문에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교회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볼 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본에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부흥사경회를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일을 항당 물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에 새벽이면 하나님께 나오고 그리고 와서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삭개오처럼 다짐하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근본에 우리에게 말씀과 진리로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사오니 또 그런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도 힘을 내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올 터이니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올 터이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특별 새벽기도회와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설교 중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 5시 30분에